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라는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상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배부른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고 있는 자여 너희는 화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요 지금 웃고 있는 자는 울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또 웃고 있는 자를 싫어하시나?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배고픈 자, 줄인 자, 울고 있는 자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 울고 있는 자, 배고픈 자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줄은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정말 그 육체의 고통으로 그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며 또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요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또 웃기를,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들, 달란트를 남겨서 여유있고 풍족한 자들에게 그 달란트 하나를 빼앗아서 그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복받은 자들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배부르고 풍족하고 또 여유롭게 살기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부모님 마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받기를, 그렇게 억압받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또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 또 지금 웃고 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 울고 있는 자는 웃게 되고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자에게, 지금 웃고 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 웃고 있는 자, 또 성공하여 만족한 자들을 기뻐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하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병든 자가 병들어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을 눌려있기로 그대로 눌려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왜 부유한 자들, 웃고 있는 자들, 배부른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하셨느냐는 것입니까?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주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실까요? 아니면 부유하고 자유하고 웃고 있는 자들의 편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외받고 억압받고 그 눌려있는 자들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아픈 자들 낫게 해주시고 줄인 자들 배부르게 해주셨고 또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선택받은 민족, 그들은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정말 개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수가 동네에 우물을 깃고 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상종도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주신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상종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통일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제 통일 왕국 그 시대,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그 영화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 솔로몬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지파가 나누어지면서 남유다, 즉 그 유대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말대로 그 딸을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소외받고 억압받는 그 이방인들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자기 유대 민족은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하여서 정말 그들을 정말 완악하게 하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여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지인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함께 정말 유대 민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고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자기 백성인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진 부를 자랑하고 그 부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더 부를 가지려고 하고 또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또 우쭐해 하면서 행복하게 여긴다면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진 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고 있는 자는 이렇게 다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속되어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화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상반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러면 화 입겠지만 화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배부르지만 줄이지도 않고 웃지만 울지 않고 너희가 그 가진 부를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진 부를, 그 가진 정말 배부름을 지킬 수 있느냐.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하게 대하며 28절에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그리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지금 부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화 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화를 당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더 부를 늘리려 하고 또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고 또 주위의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하고 그런 어떤 성공의 치에 지금 만족한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여 부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진 부만큼 또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계속 부자이려 하고 또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 부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줄이게 되고 울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부자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가진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부를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업은 그 가진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한 자들, 웃고 있는 자들, 또 배부른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좀 참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정말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뺨을 치는,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기가 쉽겠습니까?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하게 대하는 것,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인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였고 어떤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였고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든 것이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인 제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주님의 이 요구를 너희가 그대로 행할 때에 누가복음 6장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또 같은 그 공간복음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얘기는 한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한다. 너희가 이렇게 지킬 때에 너희가 가진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정말 그 가진 그 배부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많은 모여든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나아온 제자들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그 지식으로 가진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쩌면 내가 많은 것을 더 늘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아야 그렇게 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부자들이 그 부를 가졌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정말 이렇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 가진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베풀고 져주고 당하고 상대로 하여금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해줄 때에 정말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가진 것을 오히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정말 가진 것도 지킬 뿐더러 정말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하시는 더 채워주시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이며 현세와 내세에 정말 그 받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천국 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애통하는 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고 있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해야 할 바를 하였을 때 그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 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손해인 것 같으나 그 가진 것을 오히려 지키고 더 부유하게 되는 법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 순종하여 천국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